네, 저희가 요한 3서 5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요한 3서는 한 장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지요.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굳이 이 짧은 요한 3서지만 좀 단락을 나눠보자면 1절에서 4절까지는 도입부 인사 정도고, 또 5절에서 12절 정도의 가이오에게 짤막하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끝 인사로 그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내는 지극히 개인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속에는 교회를 향한 또 분명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저 단순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본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 3서의 말씀에 보면 실명이 거론된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실명이 거론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구체적으로 교회가 어떤 사람의 모습이 옳으냐 하는 것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즉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세 명의 실명이 거론된 사람은 먼저 이 편지의 수신자인 1절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이오와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가 있는데, 가이오와 디오드레베가 사실은 조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절의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추천하는 그런 순회 전도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순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아마 요한 3서를 사도 요한 편으로부터 가이오에게 직접 전해준 사람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를 믿음 아래 세우는 이런 순회 전도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추천하는, 가이오에게 추천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12절에 추천하면서 그를 가리켜서 무사람들도 그를 훌륭한 순회 전도자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진리에 관해서도 의심할 필요가 없이 확실하고, 사도 요한 자신, 나도 개인적으로 데메드리오가 아주 신실한 사역자인 것을 가이오에게 증언한다. 이런 내용이 12절에 나와 있죠. 자, 이처럼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증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가이오가 섬기던 교회에 순회 전도자들로 인한 어떤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회 전도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순회 전도자를 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조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편으로 요한 3서의 서신을 가이오에게 전해주면서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데, 많은 사람들도 이 사람을 인정하고, 데메드리오가 진리 안에서도 확인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나 또한 이 사람을 훌륭한 믿을 수 있는 순회 전도자로 너와 너희 교회에게 추천한다. 그런 의미로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순회 전도자들이 가지는 어떤 장점보다 순회 전도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에 조금 경계되고 있는데, 지난주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사도들의 복음으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을 다니면서 그
거짓된 복음을 교회에 전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혈통적으로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했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는 좀 변질된,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는 거짓 복음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침투되는 바람에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어떤 경계심도 교회가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행위는 구원의 조건인가요? 행위는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의 열매이죠. 구원 얻은 자의 열매가 행위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이게 복음의 진수 아닙니까? 1000년 전에 다윗도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얻게 되는데 우리의 행위가 그만한 조건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그 은혜의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행위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자는 행위로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구원은 전 인격을 변화시키고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죠. 다시 말해서 존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행위의 한 부분에서 구원의 은혜를 벗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어떤 다른 부분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존재 전부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당연히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구원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구원의 복음의 진수를 전한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이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특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데 믿음 외에 다른 것이 조건으로 제시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을 그어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행실에 무관심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느냐? 아멘, 됐다, 끝,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는데 우리의 행위는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행위, 즉 우리의 인격을 말해주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구원, 그 은혜의 구원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순종함을 보여야 되는 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당연한 구원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하죠. 특히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죠. 음행과 우상숭배와 간음과 도둑질과 탐욕과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어떤 행위를 보이느냐, 그 행위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 그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행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구원의 조건이 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어낼 만한 그런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인격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그런 표시들이죠. 우리의 전 인격이, 우리의 행위가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함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으로 그분께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이 곧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순간부터 완벽하냐? 그렇지는,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못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의 행위가 제시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들인 것은 사실인데, 우리의 행위가 구원 얻은 자의 모습인 것으로 드러나게 될 때 행위에서 무엇을 강조해야 하느냐? 즉 행위의 완성도를 강조해야 하느냐, 행위의 방향성을 강조해야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행위로 나타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우리를 즐거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의 완성도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행위의 방향성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본문에서 특히 여러 번 데메드리오가, 순회 전도자 데메드리오가 얼마나 확실한 사람인가를 직접 말하는 직접적인 이유는 가이오가 있던 교회에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일을 주동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에 주목해야 되겠죠. 데메드리오는 사도 요한이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믿을만한 순회 전도자다.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들을 대하는 아주 한 교회 안에서 아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은 가이오고, 한 사람은 이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세의 짧은 메시지 속에서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두 사람의 행위를 비교하면서, 물론 두 사람의 행위의 완성도도 차이가 나지만 더 궁극적으로 행위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빨리 말해라, 이런 표정 같아요. 자,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는 같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또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역할을 맡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러나 같은 교회에서 어느 정도 교회에 책임을 질 만한 직분에 있었던 두 사람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대조가 되고 있다는 건,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냐 싶지만 교회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비슷한 직분을 가졌으면 다
비슷한 사람이어야 하지, 이렇게 서로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으로 같은 교회 안에서 비슷한 직분으로 서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교회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안타깝게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 좀 들을 때마다 힘들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스스로에게 낙관하지 마십시오. 직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 이게 뭔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조건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이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모태신앙,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나를 말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교회 중직을 맡을수록 이게 내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누구나 봐도 장로님, 목사님, 안수집사 대단하겠지. 아니요, 남들은 그렇게 봐도 나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나 자신을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스스로 착각하지 않도록 늘 우리 스스로를 남들에게 예리한 칼날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예리한 칼날로 나를 들이대고 나를 해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가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직분이 올라간다고, 세상이 직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얻고 교회에 오래될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 요한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성도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저 같은 교회 출석만 하고 직분을 받으면 훌륭한 신앙인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순회 전도자인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디오드렙의 데메드리오, 저도 자꾸 헷갈리는데, 순회 전도자인 데메드리오, 사도 요한이 추천하는 데메드리오와, 그리고 이 가이오와 디오드레베를 비교하면서 반복해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 3서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먼저 12절에 데메드리오를 보십시다.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순회 전도자 데메드리오. 12절에 순회 전도자였던 데메드리오는 신실한 사역자요 신실한 성도인데, 그가 신실한 성도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점검하느냐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서 증거를 받았다. 즉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여기서 사람들은 물론 성도이겠죠, 교회겠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두 번째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즉 진리를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진리도 잘 따르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데메드리오 순회 전도자 사도 요한이 추천하죠. 교회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는 교회밖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내걸고 사람들이 모이면 다 교회냐? 이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십자가를 걸고 그 밑에 사람들이 모이면 다 교회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한 곳과 십자가 아래 모여있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그 유일한 어떤 내용이 뭐냐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근본적인 특징이 뭐죠? 여러분들처럼 누가 봐도 참 마음씨 좋게 생긴 분들이 모이면 다 교회입니까? 아니죠.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면 다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우리가 뭐 십자가가 없다고 학교 강당에서 모인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건물에 모여 있느냐 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뭐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진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교회냐 아니냐를 말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에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당연히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 교회가 성도들이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도 요한은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자녀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진정 그들을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 서신서에 보면 진리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오죠. 요한 2서, 요한 1서에도 보면 계속해서 진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 1서 앞으로 가보시면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 1서 1장 5절에서 8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진리를 행하지 하나님과 사귐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 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요 어둠에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진리에 행하는 사람은 어둠에 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여전히 어둠에 행하는 자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둠이라고 말할 때 이 어둠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한정된 의미로 사도 요한은 사용하는데 좀 세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상태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을 가리켜 이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대적하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저항을 하거나 반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세상의 주인이 무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의도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이라는 말이 꼭 나쁜 짓만을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자기를 희생하기도 하고 어쩌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들의 행위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의 완성도가 겉으로 보기에 교회를 다니는 성도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여전히 어둠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위의 완성도가 더 나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헌신할 수도 있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보다 더 겸손할 수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들 다 교회를 다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죠. 퍼스에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참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인격적으로 우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둠에 있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가 다 악하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여전히 어둠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의 완성도로 보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의 방향성이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겁니다. 행위의 완성도로 보자면 그들이 우리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방향성으로 보자면 그들과 우리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선한 행실을 해도 그건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을 섬기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행위의 완성도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못하다고 해도 우리의 행위의 방향성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을 향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몰랐는데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분이 몸을 입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죄악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의 인내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보이시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은 누구를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사느니 우리 인격의 주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러니 제가 왜 이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행위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든 행위의 근거이면서 동기이면서 또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위의 완성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이상한 논리로 갈 수 있습니다. 네 행위가 그렇게 엉망인데 예수 믿지 않는 자도 너보다 훨씬 더 나은데 네가 구원 얻었다는 근거를 뭘로 말하겠느냐? 하나님 믿는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면서 행위가 믿음에. 그런데 네 믿음의 행위의 완성도가 그것밖에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는데 너보다 훨씬 행위의 완성도가 나오는데 저 사람은 왜 구원을 얻지 못하고 너는 행위가 엉망인데 그것밖에 안 되면서 너는 왜 구원 얻었다고 말해? 행위의 완성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행위의 완성도도 당연히 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행위의 방향성이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잘 안 되지만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타고날 때부터 그 본성이 이렇게 좀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 본성이. 남들 자랑할 게 훨씬 많은데 좀 타고난 본성이 겸손한 사람이 있고 타고난 본성이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동일한 날, 이걸 뭔가 이렇게 수치로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수치가 한 7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늘 자기를 자랑해서 겸손의 수치가 100이 만점이라면 한 2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겸손의 수치가 70인 사람과 20인 사람이 같은 날 예수님을 똑같이 믿었다고 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행위의 결과를 동일한 시간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성령께서 하시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때로는 아주 급속도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죄악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데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70인 사람이 80의 겸손을 보인 것하고 20인 사람이 50의 겸손을 보인 것하고, 당연히 수치야 이 사람이 높겠지만 무조건 이 사람이 옳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만은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행위로 그 구원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동일한 기준을 이만큼 정해놓고 너 이만큼 돼야 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율법이 된다고요. 이게 또 하나의 부담이고, 이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서로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은근히 나는 너보다 나아. 나는 이만큼 되지 않는데 이래도 내가 구원을 얻었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행위가 엉망이라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합니다. 누구나 동일한데, 어떤 성향의 차이든지 또 어떤 믿음의 상태이든지 누구나 동일한데, 그 동일한 게 뭐냐? 행위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비록 그 완성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그 행위의 방향성만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전인격으로 주님을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잘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타고난 성향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행위를 가지고, 행위의 완성도를 가지고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대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서로에 대한 이해, 서로를 향한 기다림,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것이 있어야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서둘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어둠에 행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말이겠죠. 행위로만 보자면 빛 되신 예수님 안에서 부끄럽지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러하지 못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목적은 부족해도 주님을 드러내는 것,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 구원의 은혜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행위의 방향성이다 하는 것이죠.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다 천국 갑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행위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행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행위의 완성도를 다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 행위의 완성도가 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의 방향성, 이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이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다는 그 어떤 근본적으로 변화된 방향, 여기에 하나님 구원 얻은 백성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잘 살았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7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고 방문하는 교회들로부터 그들의 사역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가 제공하는 것으로 숙식을 해결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그 교회가 제공하는 여비를 가지고 또 다른 곳을 다니면서 그들은 소유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을 가지고 교회들의 도움을 받아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을 믿음 안에 권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가이오였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가이오가 자신의 물질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자신의 물질로 그렇게 그들에게 여비를 마련해서 계속해서 그들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이오의 모든 사역이 진리 안에서 즉 주님을 드러내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겸손과 그 온유함과 또 그들을 품어주는 따뜻한 사랑과 섬김의 이런 모든 모습이 바로 진리 안에서 주님의 모습으로 드러낸 모습이었다. 하지만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순회 전도자들을 향해서 마음을 닫았습니다. 자기의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의 헌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헌신하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아끼고 그들을 향해서 조금이라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혹시 어떤 자기의 그러한 모습을 정당하게 보이고 또 교회에 그들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 순회 전도자들의 폐단을 들먹이면서 어쩌면 자신이 그들을 섬기지 않는 모습을 정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그렇게 선동했는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는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참 신실한 분들이 많지만 또 어디나 좀 신실하지 못한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이 마치 선교사님들의 모든 모습인 것처럼 선교비를 후원하면 다 떼먹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그러면서 나는 선교비를 내지 않는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는 않죠. 비록 그분이 떼먹는다 하더라도 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그런 구질구질한 핑계로 내 주머니를 여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내 시간을 드리고 얼마나 내 지성을 드리고 지성이란 말은 지식입니다.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얼마나 내 물질을 드렸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단기 선교를 안 가보신 분들은 꼭 좀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기회들을 계속 만들겠지만 가시려니까 시간이 없으시죠? 막 해야 할 일이 많으시죠? 돈도 좀 아깝죠? 800불 정도. 제가 보장하는데 평생 단기 선교 못 가십니다. 시간을 빼야지요. 휴가를 내셔야지요. 단기 선교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 남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바쁜 분들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시간을 빼고 헌금을 하셔야죠. 물질을 그 800불이 아깝습니까? 일주일 동안 주무시는데 교회에서도 후원해 드린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혹시 기도하시고 마음에 쓰시거든요. 마음 바뀌기 전에 지원하십시오. 다음 주까지. 사라 집사님 좀 지원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눈빛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많이 지원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단기 선교 가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 우리 교회가 아니라 현장에 가보시면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터시기 바랍니다. 그깟 꼬깃꼬깃 넣어봤자 술술술 다 빠지잖아요. 다 안 빠집니까? 이래저래 지나가 보면 다 빠집니다. 그럴 바에야 주님을 위해서 빼놓으시라고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포장을 해도 사실은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본성을 드러낸 행동일 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자기 외에 어떤 다른 영향력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디오드레베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했을 뿐이죠. 그 모습이 주님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행위의 방향성이 주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행위의 완성도는 가이오와 비교할 때 말할 것도 없지만 행위의 방향성 자체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언제나 그 중심에 자신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장로도 그럴 수 있고 직분자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해도 전혀 다른 행위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신앙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터져라 기도한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물리적으로는 빛 가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리적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가까이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면서 여전히 어둠에 행하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의 방향성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 진리 안에 있는 교회 성도란 어떤 모습이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에게 충성되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그의 행위의 완성도뿐 아니라 그 행위의 방향이 주님을 향했던 사람이고 디오드레베는 행위의 완성도도 모자랄 뿐 아니라 행위의 방향성 자체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향한 그런 어둠 속에 거하는 자이지요. 너무 행위의 완성도를 따지지 마십시오. 그게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향합니다. 너무 행위의 완성도를 따져서 나는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이 자체의 방향성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완성도는 그분께 맡겨드리고 방향성이 순수한 마음의 중심을 끊임없이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본성은 자기를 추구하는 것뿐이죠. 이게 어둠의 정신입니다. 빛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되 나를 포기하기까지 주님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분명한 어떤 행위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 전 인격과 내 전 행위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늘 부지런히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